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잘 아시죠? 어디였어요? 성경책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 전영진 집사님 여기 교회 온 지 몇 개월 됐죠. 기도 처음 담당했거든요. 매주 했으면 좋겠어. 아예 저 기도 전문 담당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소리도 원래 좋으신데다가 그 성경 봉독할 때도 잘하셨는데 기도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순적히 다 응답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아마 순적히 응답될 줄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내용은 뭐였나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그 천국 영생의 샘플, 모델링, 그걸 보여준 곳이 에덴이었잖아요. 계시록 22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덴이 회복되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지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총정리, 요약 정리라는 거를 좀 몇 사람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또 전체를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무를 보면 이 둥치 제일 메인 그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가지, 이파리 뭐 그거 갖고 씨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나무인지를 전체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서 가지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저도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아예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끝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보다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이 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지금 22장만큼 중요한 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성경은 모든 66권 중에 65권 다 성취됐거든요. 마지막 한 장, 한 권, 바로 이 요한계시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잖아요. 반복. 진짜 중요한 건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비슷한 거를 4번씩이나 할까? 진짜로 중요하니까 4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4번씩 반복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총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심지어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어렵게 생각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다루려고 해. 예.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뤄놓으면 오해받기도 쉬워.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예,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곡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석이 정확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징이나 뭐 숫자,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지들 그 이단 사이비를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오용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잘못 다루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잘 설교도 안 하고 알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작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22장의 6, 7절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천국 영생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별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섯 번째 제5복음서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세상의 모든 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 예. 우리 애들 한 5살이나 6살 그 산수 잘 모르는 애한테 1 더하기 2가 뭐야? 그러면 어려워. 그런 거 묻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쉽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요한이 그 계시가 아닌가 하는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이 계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는 거예요. 그 계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을 알려주는 거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계시의 뜻을 알려드렸죠. 뭐라고 했나고요? 계시의 뜻이 뭐예요? 커튼을 열다. 예, 창문을 열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지금 요 뒤에 잘 안 보이죠? 커튼이 있으니까. 이 커튼 쫙 열면 예, 창문이 있다면 뭐가 보여요? 바깥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무슨 계시냐 하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쫙 알려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간단하지 않아요? 또 궁금해하지 않아요? 야, 이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예, 그게 늘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제일 궁금한 게 뭔가를 생각하니까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시면 이게 도대체 지금 몇 년도지? 이게 엄청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예. 몇 년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년도인지 다음 주 오후에 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다음 주 오후에 예수님 몇 년도에 오시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요즘 그분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청취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준비해가지고 나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이 코앞이면 뭘 해야 될지를 답을 딱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 인류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든 머릿말하고요 맺은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책 다 읽기가 힘들면 머릿말만 딱 읽어보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거의 머릿말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한 것이 끝부분에 맺은말에 있어요. 그래서 책 다 읽기가 힘들면 머릿말하고 맺은말만 잘 읽어보면 되는데, 계시록도 똑같아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마지막 부분도 오늘 22장도 읽었잖아요. 22장 6절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결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 영생의 복이라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자녀들 있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 밥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키웠나요?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때가 되면 다 챙겨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먹고 자고 이런 삶의 부분들은 그냥 보너스로 다 주시는 거고요. 진짜 복은 뭐냐면 천국 영생의 복이라니까.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의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딱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고, 2장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 3장 7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7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버두 사빌라.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7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완전히 7 교회마다 다 이 케이스가 다른데, 우리는 대부분 칭찬하고 책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7 교회를 통해 갖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달리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 신천지는 이긴 자가 누구래요? 이만희래요. 이긴 자. 신천지 끌려가 보세요. 무조건 이긴 자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구통을 날리고 싶은데 목사라 그럴 수도 없고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긴 자예요.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는, 그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믿음 끝까지 지킨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에게 줄 상급이 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들을
모델 삼아서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삶,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7 교회를 통해서 2장,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뭐였어요? 4장에서는 하늘나라 천상 하나님의 보좌의 상황이 어떤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죠. 네 생물이 뭐였어요? 사송사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성도의 대표 24장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뭐 하고 계세요? 4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 그냥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정말 초라하게 초림 때는 도망자 신세로 다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라고 표현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거든요. 절의 중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서예요. 근데 아예 서님이라 그러잖아. 고유대명사 같이 불러요. 그분들 서래니까 서. 근데 꼭 님자를 붙여갖고 아예 서님은 이게 고유대명사로 중은 그냥 무조건 서님이야, 님. 근데 하물며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진짜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늘 보좌의 상황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그 네 생물과 24장로 성도들 대표를 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도 부족한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두루마리를 펼쳐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군가. 그 두루마리라고 하면 이 말씀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때에 특히 이제 이 6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합당한 분이 누구냐, 그걸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그걸 뗄 수 있는, 열 수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통곡을 할 때에 답을 천사가 누가 줍니까? 다윗의 뿌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에,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기뻐가지고 막 24장로 천사 더불어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가 어떤 상황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인재앙이 시작되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감 도장할 때 인. 그 인을 하나씩 떼가지고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 흰말은 재앙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전쟁. 피 흘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라고 했어요? 기근, 흉년. 네 번째는 초록이라고도 하고 푸르름색 말이 나오는데 이 초록 푸른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퍼렇게 약간 바뀌잖아요. 약간 녹색 비슷하게 핏기가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 보셨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약간 푸른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검푸른 약간 초록색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인구의 그 3분의 1이 죽습니다. 죽어요. 이 재앙 때.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초록 말이고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그동안에 이 하나님 믿다가 이 순교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 겁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자연재해, 지진, 해, 달, 별이 완전히 그 상하고 빛을 잃고 그런 자연재해 상황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인장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숫자. 숫자, 계시록의 숫자 하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666하고 14만 4천. 666은 13장에서 한 번 나오는데 14만 4천은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몇 장? 14만 4천이니까 14장에 나온다고 14장 할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7장. 이 7장에서 14만 4천. 여기 14만 4천은 누구냐면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자들 숫자 14만 4천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인장 다음이 뭐라고요? 무슨 장? 나팔장. 이 나팔장이 8장, 9장에 나오는데 나팔장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재앙이 8장, 9장에 나오는데 이 나팔장은 길다고 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인장, 두때는 나팔장, 그리고 마지막 반때는 대접장. 그건 저만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뒤에 말씀의 길이도 보면 나중에 대접장은 신속하게 16장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때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 9장에는 나팔장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나팔장은 아주 길게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장은 이 지금 11장에 15절 마지막까지 11장까지 나팔장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나팔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8, 9장에서는 처음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나팔 불려질 거를 경고하는 장이 10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 얘기 같이 들려지면 안 되니까.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아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옛날 성경이라 51,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까 여기도 10장 7절에서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때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한 내용이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는 건 언제냐면요. 마지막 나팔 재앙 7개 중에 7번째 나팔 불릴 때에 공중 강림하신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라고 하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되기 전에 먼저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 불려질 때까지는 계속 이 땅에서 인장, 나팔장 다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나팔장 특히 7번째 재앙 나팔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네. 안 돼. 이 좀 시간 가더라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두 증인 나오거든요. 두 증인의 사역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장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대접장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두 증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다 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두 증인을 보내갖고 막 호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두 증인을. 예, 때려 죽여버렸다니까. 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뭔 소리여. 술 먹고 즐기고 노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너무너무 좋은데 뭔 종말이 온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마. 때려 죽여버렸어요. 두 증인을. 그래갖고 광장에다가 버려놨잖아요. 계시록 제 얘기 아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시켜가지고 성천시켰잖아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인류가 지구에 종말이 있고 영생이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이 있으니까 제발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온다니까. 그걸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안 내보내주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돌아온다니까. 오히려 두 증인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종말을 주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12장에는 이제 어린 양이 해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나오면은 삼켜버리려고 사단이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상황은 초림하실 때에 그 상황을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주니까 이걸 희한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지들은 끝이라는 걸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초림하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방해를 했고요. 지금 12장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이가 낳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지들은 끝나니까. 그래서 방해를 했지만 12장 5절에 보면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못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어요. 그게 12장의 내용이고요.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활약이 최종 상황에 발악을 하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 상황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 받아야 돼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상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제가 중국 가갖고 그 통제사회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성인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 호텔에 자는 것도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되고요. 기차 타고 어디 이동해도 어디로 가는지 전부 다 정부에 알려주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666이 가능하겠구나.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믿음 지키려면 이 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죽을 각오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는 서양 사람들 성경에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3장에 666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4장은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 14장이니까 14만 4천. 여기 14만 4천은 그 13장에서의 짐승의 그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14만 4천과 또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 넣어갖고 하나님께서 아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 허리만큼 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흘러 넘쳤다라고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대접장이 이제 시작될 텐데, 대접장에 관한 서론, 그러니까 나팔장 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것이 15장에서 대접장이 시작될 거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6장에서 그 대접장이 바로 시작이 되고, 대접장이 시작되니까 악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악의 삼위일체도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용,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거든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힘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쌍코피 터지잖아요. 그래서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 18장부터는 좀 쉬워. 17장은 뭐예요? 큰 음력. 그리고 18장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그 악의 3종 세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고 제거시키는 상황이 17, 18장이고요. 그러니까 악의 3종 세트들이 완전히 심판받고 제거되니까 19장에서는 뭐가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는 상황을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니까 20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악이 완전히 3종 세트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21장에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 별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완전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천국 영생이 주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종말의 때가,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엄청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상황을 미리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진짜 긴 건, 영원한 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마음속 깊이 잘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어떠할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